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부족한 종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 웬만하면 숨기고 싶은 자신의 약점 하나쯤은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웬만하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저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다시 말해 길눈이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여러 번 가봤던 길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가 떠 있는 밝은 낮에도 이 정도인데 밤이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밤낮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모든 길이 다 처음 가는 길처럼 느껴지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GPS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GPS를 만든 사람은 정말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길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이 GPS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죠. 없으면 거의 이동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GPS를 켜고 교회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고 사실 GPS 없이도 이제는 잘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중에 이 GPS가 갑자기 저를 가보지 않는 길로 갑자기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늘 다니던 출근길은 직진을 해야지 맞는 것인데 GPS는 갑자기 좌회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좌회전이지? 늘 가던 길은 분명히 직진인데 설마 이 GPS가 또 나를 농락하는 건 아닌가? 사실 제가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죠. 과거에 GPS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갔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서 곤란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모르는 길로 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더 잘 아는 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GPS를 살짝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길대로 직진을 선택했습니다. 약 5분 정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도로가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도로가 막혀 있었고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 나와 GPS가 처음부터 알려주었던 그 좌회전 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꾀를 부렸더니 그 대가로 무려 20분이나 소비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GPS를 전적으로 믿을 때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제 안에서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죠.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였기에 생긴 갈등입니다. 만약 GPS가 알려준 대로 가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죠. 갈등이 왜 생겼습니까? GPS를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의 판단 또한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얘가 틀린 것은 아닐까? 그래도 이 길은 내가 더 잘 알 텐데 이번 한 번만 내 생각대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두 가지 마음에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이란 마음이 두 방향으로 동시에 끌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쪽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쪽도 틀린 것 같지 않고 어느 쪽을 택하든 마음이 온전히 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갈등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갈등이란 무엇을 선택할까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갈등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갈등은 이런 질문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선택이 현실적인가? 그래서 결론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더 유리한 쪽, 더 안전한 쪽, 더 편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갈등은 어떨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갈등은, 믿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더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가? 이 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칫 믿는 사람의 갈등은 뭔가 선택지가 하나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어서 더욱 깊어진 갈등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왜 전에는 없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전혀 갈등이 아니었던 것들이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았던 생각들,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 모두가 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지 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던 선택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히 신경 쓰입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굳이 다 공유하지 않고, 또 내가 한 일보다는 조금 더 과장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회생활 정도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도 집에 돌아와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괜히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아까 그 말, 내가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나? 이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선택이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애매한 부분을 슬쩍 넘기거나 회사 경비 정산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마음을 무디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마음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잠깐 멈추게 됩니다. 괜히 찜찜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행동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또는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말이 사실이기도 했기 때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똑같은 말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원수도 아닌 직장 동료를 또는 친구를 또는 교우를 또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쉽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더 편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신경이 더 예민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전자도 후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자극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 불편합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기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 더욱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그리고 어떤 길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지 말고 내 계산과 내 판단을 자꾸 앞세우지 말고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탄식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이 우리 보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거스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르면서까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은 권면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주님을 인정하여라. 곧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명철이 아닌 내 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 본능적으로 그 갈등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불편함을 빨리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빨리 이 갈등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갈등을 결코 빨리 정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결코 이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갈등의 중심에서 누구를 신뢰할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갈등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면 순종하고 신뢰하겠다. 내가 다 마음이 편해지고 좀 시간이 되고 여유로워지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불편해도, 지금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갈등이 사라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고 검진 결과도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놓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추가적으로 약을 하나 처방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 약은 꼭 먹어야 하고 처음에는 몸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답니다. 이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약을 받아왔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 믿고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난 다음 날부터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속도 괜히 불편한 것 같고 기운도 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기 전보다 상태가 안 좋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일까? 괜히 먹어서 몸만 더 힘들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몸이 바로 좋아지지 않자 이 집사님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약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면서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집사님은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설명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그 말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답니다. 지금 느껴지는 내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진단하고 처방한 의사를 신뢰해보자. 그래서 집사님은 결국 몸이 당장 편해지지 않더라도 그 약을 계속해서 복용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몸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전처럼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답니다. 검진 결과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말을 가서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집사님은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의 불편함은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항상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불편하게 만들고, 더 고민하게 만들고, 더 갈등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붙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는 지금 내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편한 길로 가는 것만이 신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 기준으로 내가 신뢰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담대한 믿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등 앞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단이 강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도 쉽게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강력한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등이 없으셨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순종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기준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만 가득하다. 사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갈등 속에서도 주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거하기보다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갈등이 주님을 더 신뢰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정도로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거나 결정하기 전 잠깐 기도하라는 말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사용하는 이 인정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알다는 정보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깊이 신뢰하고 따르는 관계 안에서 깊이 신뢰하고 따르는 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전인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시 말해 이 잠언이 말하는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냥 옆에 두고 참고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나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의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인도자와 해석자로 하나님을 모시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내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길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께 묻고 그분의 판단 아래에 내 판단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의 약속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길을 곧게 하시는 분은 내 경험도 내 계산도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꼭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떠한 갈등이 만약 찾아왔다면 그것은 무슨 갈등이며 왜 이 갈등이 찾아왔는지를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께 물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반응하는 나의 이 반응을 잠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갈등은 대부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찾아올 때 그 갈등을 빨리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갈등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기에, 다그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이끄시고 기다리시기에 언제나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갈등의 자리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깨닫고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해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그리고 그 신뢰의 근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내 명철보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내 계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어떤 길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